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뜨끔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슴을 치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공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절제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생활 습관과 태도에 대하여, 가족과 지도자에 대하여, 사업이나 경영 같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절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실천 방법을 찾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술 취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객기를 부리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귀가 바쁘면 술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와 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봉사팀이라고 하는 마포구청의 복지 담당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또 위기가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정기 후원을 하는데 가정의 알코올 문제와 연관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와 가장, 남편의,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와 연관이 아주 깊은데 이 알코올 문제가 가정 내 폭력, 경제적인 낭비, 부부관계의 손상,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절제의 첫 번째가 이 알코올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의 문제가 분노 조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3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갈등과 분쟁이 늘 주위에 있는데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다툼을 멀리하고 분쟁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어떤 조직을 세우고 갈등을 정리하고 보배처럼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알코올 문제 절제고, 두 번째는 분노 조절, 다툼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김창욱 교수의 강의 중에 매일 부부싸움하는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이 그거를 영향이 깊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요 공격하는 거는,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남편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애들이 없을 때 하든가 아니면 나가서 하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니까는 주위에 맨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랬대잖아. 세 번째 절제해야 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과 13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도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심잖아요. 거긴 가을에 심습니다. 봄에 거두는 거예요. 우린 가을에 거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봄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기, 때입니다. 때. 밭을 갈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서 반대로 나와 있는데 13절에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도 자꾸 피우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져서 본인이 게으른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를 했는데 질통을 메고 탁 아시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무로 만든 그걸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이, 그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한다. 이제 특히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젊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값을 지불하는데, 그 뭐 치매라든가 뭐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럼 한 20억 정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매는 간병인비가요 20만 원, 15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보통 2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두 사람이 버는 돈을 간병인비로 지불해야 된다. 그게 2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건강에 투자를 해서 병에 걸리지 않으면 20억을 절약하는 것이다 라고 뇌과학자가 말했는데, 하여튼 젊어서 고생하는 게, 사서 고생하는 것이 늙어서 고생하지 않고, 젊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늙어서 20억을 지불하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요양원에서 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절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험담을 절제해야 된다. 19절에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덫이 된다, 올가미가 된다, 함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말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가감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말 많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말 많은 사람 몇 명이 있어, 자기는 빼놓고 남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말 많아. 말이 많으면 쓸만한 말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사람들이 얘기해, 그 사람 말 많다고. 그런데 자기는 빼놓고 우리 교회에서 3사람이 말이 많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요,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말이 없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새 번역에는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새 번역에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말보다 행동이, 약속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잠언 20장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정직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4월 초인가 3월 말인가 자동차 리콜을 한다고 예고, 5월 중으로 자동차 리콜을 하겠습니다. 배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다시 불러서 리콜을 해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 리콜을 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를 나중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것보다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차를 만들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자동차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아래쪽에 배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한번 가보세요. 그 부분이 리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정직해야 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두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절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느니라.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물건 별론데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깎은 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 물건 되게 좋다. 사람의 말은 속이려고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서둘러서 하는 것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가 경영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서 그것을 해야지 후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누르는 거를 시킨 거예요.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백화점에 입사한 사람은 내가 대학 나와서 이거 버튼 누르려고 한다, 그만 때려쳤어. 근데 한 사람은 그 버튼을 누르는 거야.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걸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남자,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워너 브로더스인가 그 백화점 왕의 그 사람이, 근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 버튼 누르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객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요. 뭐 불평, 뭐가 어떻고 그거를 다 메모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상대방을 3분 안에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 그게 3분 안에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면 3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신용만 하지 말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 사람의 3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편이 된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제가 어느 것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가장 즐거울 때, 기쁨을 느낄 때, 그게 언제냐면 말할 때래. 말할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막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말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떠들고 막 그러는데 상대방이 고통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되게 막 말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험담할 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이 다른 데 가서는 또 내 말을 저렇게 하겠구나 하고 경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절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잠언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에는 절제라는 말이 안 나와. 신약에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나오는데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미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미혹. 사람이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막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절제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이 돌아요. 그 사람 전화하면은 끊지를 않는다고. 1시간, 2시간 붙잡고, 또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만나서 말할 때요, 계속 길거리에서 붙잡고 얘기해. 심지어는 남자를 붙잡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길거리에서 붙잡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 또 전화 안 받으면 시험 들까 봐 어떻게 해요? 전화 받고 나서 금방 무슨 일이 있다고 끊어.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이 길을 잃어버리다, 옆길로 빗나가다, 잘못 타락하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한국 교회가 무너졌느냐?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할 때에 무너지는 거야.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의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 오면 뭐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해? 변화가 없는데. 그래갖고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숙제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이 평신도를 깨운다, 성경 공부하고 나서 숙제를 해주는데 그 아내에게 이번 주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서비스를 해라. 일주일 동안. 그게 숙제야. 이제 남편이 일주일 동안,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하거든.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숙제를 하니까 이제 달라지니까 그 남편이요, 돈 보따리를 싸갖고 왔대잖아요. 교회에 목사님한테 돈 보따리를 싸갖고 왔대.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진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오카는 목사님의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숙제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남편에게 서비스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 그 서비스라는 게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Sunday morning 서비스는 주일 오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 기도는 뭐예요? Sunday early morning 서비스.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인데 생활의 예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면 뭐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자녀들 앞에서 제발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 절제, 마귀가 미혹했을 때에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